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숙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39장부터 흐르는 그 이야기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제11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2년여 동안 포위하고 공격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의 지도급 인사들이 대부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처럼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였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호의로 인하여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그다랴에게로 가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반대하는 이스마엘은 10사람과 함께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떡을 먹는 중에 그다랴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갈대아 군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게 돼요.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나는 모든 군 지휘관들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추격하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가게 되죠. 요하난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은 사로잡혔던 모든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유다로 가야 되는데 유다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중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게 돼요. 그들이 유다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벨론 왕이 유다를 다스리라고 세웠던 그다랴와 갈대아 사람들을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에 만일 유다로 돌아갔을 시에 그들이 보복해서 죽게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참 당연한 생각이에요. 어느 누가 이 죽음의 장소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요하나는 애굽으로 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기도 요청을 해요.
예레미야 4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하나는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을 결정한 상태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들의 요청에 의하여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에 있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담대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아무것도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고 나를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게 만드는 그 문제들을 아무것도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세상의 염려와 문제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일라 프로젝트를 끝까지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끝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예요.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 마음을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부모가 함께하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 세상 앞에,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과 수많은 문제를 경험해봤던 부모에게 해결책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데 부모의 말은 듣지 않고 혼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 부모들의 마음은 아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두려워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관찰해 보면 겁쟁이였던 사람들, 염려와 걱정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저희랑 좀 비슷하죠?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도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견인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견인해서 이곳으로 인도해 오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견인해서 결국엔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요한왕과 남은 백성들에게 유다에 남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 남은 자들은 유다 땅에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도 풍부한 애굽 땅에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에 해소되는 방법은 애굽 땅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애굽 땅이 전쟁이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로운 땅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곳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애굽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그 어느 곳이든지 안전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라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좋게 보였던 것처럼 분별하지 못한 채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의 이 죄악됨을 보지 못한 채 같이 지내며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 그 어느 것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울 때 오히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다 취소하라.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다 취소하라.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염려가 돼서 조급하게 결정한 것들이 있다면 빨리 취소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조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두렵고 염려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요하나는 애굽으로 가기로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자신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에 남으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처럼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사람을 요즘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답정너라고 불러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되라는 말이에요. 두려운 사람들의 기도 특징은 이미 자신들이 답을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대답만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답정너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 방법은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선택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잘못 알려주셨다고 하며 자신의 방법이 맞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왕과 남은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에서 살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번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그들의 고집은 꺾이지가 않아요. 잘못된 신앙관으로 생긴 고집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못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는커녕 자신의 고집으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며 내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고집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런 고집을 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집이 꺾이지 않는 이상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없는 삶은 계속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취급해요. 애굽에 내려오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큰 심판은 두려울 조차 없을 정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심판이 우리에게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부활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부활의 날로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나를 가라앉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날로 맞이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10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 거룩한 거리두기 이 일라 프로젝트에 모두 동참하셔서 매일 새벽으로 함께 나아가기 운동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가라앉아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와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말씀하시어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걸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 오른손을 가슴에 안고 주 나를 지키리
전화를 지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전화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출입을 지켜주시고 환난을 명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과 마땅히 할 일들을 알려주시어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자 들고 나온 기도 제물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